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회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따라서 율법은 폐기되어서 버려져야 될 법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언제나 십자가와 함께하는 은혜의 법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이제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그 결정을 이제 전하기 위해 대표단을 세워 보내는 장면이 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장이었던 야고보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율법주의적 주장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할례 준수는 구원에 이르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상을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대표단을 꾸렸는데 바로 두 사람 인도자의 위치에 있던 유다와 실라를 그 대표자로 선택해서 이제 공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서신으로 만들어서 이들 편에 보내어서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또 이들을 통해서 보내지는 이 서신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도 필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의 본질적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필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서신의 첫머리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편지 형식을 조금 띠는 거죠.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누가 썼는지 발신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썼대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썼대요. 이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썼다는 의미와 동일하지요. 근데 누구에게 썼대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썼대요. 문안한다는 편이 인사하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수신자로 하여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단어가 반복되죠. 두 번.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발신자인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수신자인 이방인 형제들,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율법 준수와 할례의 시행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방인 중심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형제다, 지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과 형제이고 당신들도 우리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다. 그러면 이런 의미의 형제 안에는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느냐? 보이지 않게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율법주의적 담이 이 형제라는 단어 하나로 다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의 공식적 입장은 당신들과 우리 사이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담으로 막아놓지 않았다.
그건 이미 허물어진 거다. 당신들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지체요 한 형제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들을 때 이 이방인 성도들은 마음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이 표현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문안을 하면서 형제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 서신을, 공식적 서신을 시작을 하게 되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 표현은 지금 무엇을 먼저 정리해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뭐 거짓 명분이죠. 이 명분을 내세워서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전했던 그 무리들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낸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닌데 스스로 자기들끼리 가서 자기들의 주관적 입장을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인 양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철저하게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죠. 목사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회자, 설교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릴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내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냐,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의도 가운데 쓰여진 내용이며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된 성도들은 당연히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신앙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있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이고 색깔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제 현대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을 하면서 온갖 곳에 수많은 설교와 강의와 기독교적 메시지들이 엄청 많아요. 유익한 설교와 유익한 강의와 메시지들도 많습니다. 훨씬 더 저보다도 더 탁월한 통찰력과 또 영적인 교훈을 주는 메시지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거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경계선에 있는 메시지들도 많고 아주 위험한 메시지도 많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포장되어 있지만 이단적 사설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분별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보았을 때 유익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 율법주의적 교사들의 주장처럼 온갖 인터넷에 또 여러 집회들에 보면 수많은 기독교적 메시지가, 포장된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여 걸러서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다드림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면, 다드림교회 식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그 결을 근거로 해서 그 결과 다르지 않다면, 조금 색깔이 다를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에서 벗어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서 이제 분별이 필요해요.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검증 작업을 거쳐서 괜찮다라고 여기면 계속 들어도 무방하지만, 그 결 자체가 다르다면 그건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이런 그 결이라는 게 뭐냐? 물론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적 방향성이기도 하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인데 기본 아주 하나의 좀 작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종말론적 시선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말세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 분명히 다르다. 말세의 징조 수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지만 그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 언제든지 편만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말세의 징조니까 그것 때문에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다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는 뭐예요? 복음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제서야 예수님 오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도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요. 계시록을 강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종말론적 입장을 이야기할 때 듣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한다면 뭔가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그건 100% 다 틀린 메시지. 왜냐? 계시록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종말은 또 말세는 또 수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은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내용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제 그래 왔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을 그냥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뭐 내일 오신데 아우 두려워. 이건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결이 뭐예요? 말세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씀 안에 감사하며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내일 오시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우리의 태도이고 종말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이라고 저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종말론적 시선의 하나의 우리의 결이 되겠죠. 근데 이 결 안에서 누군가가 종말론적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유익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 이 결 안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하지만 그 결 안에서 아멘으로 받고 유익한 교훈을 받으며 또 제가 미처 주지 못한 교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귀에 뭔가 좋아 보여도 이 결에서 벗어나 있으면 결국은 위험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뭘 먼저 봐요? 다드림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보고 교훈했던 신앙의 중심의 결과 같은 결을 갖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 결이 같으면 웬만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 안에서 여러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하고 삶에 적용해 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그 풍성한 여러 은혜들을 그 결 안에서는 얼마든지 읽고 듣고 보면서 은혜를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 율법주의적 이 사람들이 포장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결이 다를 때 그건 아무리 달콤해도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결을 잘 바라보시면서 이태희 목사가 가르쳤던 어떤 성경의 중심과 일단 맥락이 부합한가를 잘 보시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들으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결이 다를 때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혼돈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은 한동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주를 끊임없이 성경과 씨름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씨름을 해낼 것이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25, 26절이 하나로 묶여 있지요. 인터넷을 열어보면 아마 26절은 내용이 없고 상동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헬라어 성경으로는요. 이 25절과 26절이 좀 분리되어 있어요. 문장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번역가들이 좀 어색했는지 이걸 한 문장으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을 나눌 수가 없어서 25, 26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문장이 나눠져 있고 한글 성경은 합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이런 표현을 해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연해서 또 이 애정을 듬뿍 담아서 표현한 걸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선교 사역을 나가게 된다면 그걸 우리가 지지하고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자로서만 1차 선교 여행을 갔다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으로 인준함을 받고 선교사로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1차 때도 물론 선교사지만 더 공식적인 위치에 서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세계 곳곳으로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어디서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것과 똑같은 위치가 된 거예요.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권위를 예루살렘 교회가 높여주는 모습이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25절, 26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의 대표단으로서 공식적 서신을 가지고 가서 공회의 결정사항을 전하는 자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와 실라는 이 서신을 단순하게 읽어주는 자로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의 의미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또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7절 끝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서신의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를 가르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이러한 권위 없이 함부로 자기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려고 할 때는요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날 왜 신학교가 필요하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조금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함부로 이 신학을 가르치려고 했다가는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학을 공부하고 건강한 신학 테두리 안에서 설교자가 나와서 배출되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위치,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라이센스라고 말하지만 이건 라이센스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군소신학을 매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군소신학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 부분을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 일이 좀 약해요. 그래서 기성교단은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권을 그래서 주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런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이런 어떤 그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 그런 권위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었고 이들은 분명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28절과 29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공회가 결정된 그 사항을 요약적으로 설명한 것이 28절, 29절인데 28절의 결정사항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왜 여기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공회로 열려서 사도와 장로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단순하게 인간적인 논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논쟁의 중심에는 성령의 인도를 거기서 따르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이 조명해 주신 그 조명을 따라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이미 알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요긴한 것이 뭐예요? 4가지 금기사항. 이것이 물론 29절에 또 언급을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것만큼은 조심해 달라라고 4가지 금기사항을 정리했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4가지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이걸 풀어보면 그거죠.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뭐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한다든가 이런 율법적 요구를 구원과 관련시켜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4가지 금기사항 외에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4가지 사항이 무엇이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우상을 섬겼던 옛사람의 모습의 습관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적의 습관들,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습관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여러 행실들, 그런 것들을 금하여서 더 유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 4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삼간다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신앙의 유익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결정임을 인정하고 기쁘게 수용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4가지 사항을 절제하고 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한대요?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해서 그것을 잘 지켜내면 잘 되리라. 여러분, 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사 형통적 잘됨을 의미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되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행할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의 애씀을 통해서 성령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이죠. 그럴 때 뭐 한대요? 평안함을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성령이 맺혀가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당연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권면이, 또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인가요? 예수를 믿어야 할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왜 중요하냐?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텐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구원 받으려고요. 또는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무엇인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에 이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이런 치열한 애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목표가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시는 목표 지점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구원은 우리를 출발점에 세우는 것이지 목적지에 놓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씀과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6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내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려내신 이유가 뭐래요? 4절 끄트머리에 보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기독교적 표현으로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의 경주다.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경주는 1등, 2등, 3등 우열을 가리는 경주예요? 아니면 완주하면 모두가 1등이 되는 경주예요? 그렇죠. 완주가 목표예요. 완주하면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그런 경주란 말이에요. 누가 더 빨리 들어오느냐, 누가 더 멋지게 들어오느냐, 누가 더 많은 흔적을 가지고 들어오느냐의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예요. 누구나 다 들어가면 1등이에요. 근데 그 완주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내 힘을 의지하는 흔적이 많을수록 힘들어요. 왜? 수없이 넘어지니까. 근데 왜 쉬우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수없이 넘어지고 상처나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해서 아주 고난스러운 순간도 많지만 내 힘으로는 완주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딱 출발점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완주하게 만들 거야 라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완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예정론과 맞물리는 거예요. 예정론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데 실패함이 없다. 과정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변수가 많이 생기지만 그런 변수만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안 놓으시는 거죠. 계속 목적지를 향해 교정시키면서 끝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요. 이것에 있어서 실패함이 없어요. 이것이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왜? 하나님이 안 놓으실 거니까. 하지만 어떤 면에서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걸음이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안 놓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인생의 경주의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끌고 가신데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흔적이 아무리 더러운 흔적이 많아도 그걸 계속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때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렇게 흠이 없는 과정으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하면 성화적 삶을 살아가서 끝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나마 수월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을 빨리 배워야 하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 힘을 빼는 건가.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말이 쉽죠?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건 말이 쉬운 거예요. 목사들이 그냥 쉽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내가 터득하고 이게 힘을 빼는 거구나 알기까지는요, 이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각자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끝내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과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말씀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말로 설명 불가해요. 어느 정도 방향성만 제시할 수 있는 것뿐이지, 이건 여러분들이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껴가면서 여러분들이 터득해 갈 수밖에 답이 없어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뭔지, 내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표를 내 목표 삼아 순종한다는 것이 뭔지 알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삶이 좀 편해져요. 그게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속 편해. 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잖아요. 뭘 고민하는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차라리 목회자로 결정을 하고 그냥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편하다. 재산은 다른 사람보다 적을지 몰라도 우리가 더 부유하다. 우리가 더 평안하고 우리가 더 안정되고.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목회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왜 인생의 씨름을 통해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씨름이 있어야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으킴을 받는 이 과정, 인생의 어떤 세파를 겪어야 거기서 말씀 안에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말씀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뭔지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거룩을 위한 훈련이고요. 이게 구원이라는 출발점에 세워놓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이 요긴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 요긴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발견할 때마다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알면서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살아내야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안에 다듬어지고 말씀 안에 새로워져서 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저도 담대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의 메시지로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겠지만, 오늘은 또 다르게 전해지겠죠.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될까요? 뭘 삼가해야 될까요? 뭘 절제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끊어버려야 할까요? 그걸 고민하십시오. 내가 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씨름을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찾고 분별하고 고민하시다 보면 설교자의 입을 꼭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이건 너무나 잘 살아온 거구나. 이건 내가 끊임없이 싸워서 고쳐내야 되겠다. 이건 아예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절연하게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요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내 이기심과 내 욕심 때문에 계속 붙들고 가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치열하게 잘 싸우셔서 버릴 거 버리고
붙잡을 거 붙잡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바꿀 거 바꾸고 절제할 거 절제하면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목적지는 구원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서 흠과 티가 없이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다. 이걸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의연한 믿음의 삶,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